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한국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 출산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0.92더라고요. 0.92도 아니고 0.918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한국은 이제 얼마 안 되면 수십 년 지나면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져 있다. 근데 이 유럽에 프랑스는 1.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0.92밖에 안 된다는 건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낳는다 그 말이죠. 자, 이 시대가 많이 병들었죠.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나의 권리, 그저 나만 즐겁고, 그저 나만 기쁘면 좋은 거예요.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가치관이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는 전혀 없어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 말씀에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이슬람 종교는요,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돼요. 왜? 한 사람이 한 10명씩 나으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슬람이 지금 몇 명이 와 있는지 모르지만요,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우리 민족은 사라지고 우리나라도 얼마 안 가서 이슬람화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이 이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민족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져 있다. 한 사람이 여러분 한 명도 안 남으면 어떻게 돼? 지금 0.9인데 그러면 점점 내려가더라니까. 보니까 2015년도에는 그래도 1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니까. 그럼 앞으로 더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밖에는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아이들을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못 하는데 아이라도 많이 낳아야지. 아멘.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목회자에게 복이 뭐냐? 목회자는 좋은 평신도를 만나는 게 복이다. 그러면 평신도에게 복이 뭐냐? 평신도는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이 복이죠. 그렇다면 좋은 평신도, 좋은 목회자가 누구냐? 좋은 평신도가 누구냐? 이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제자. 좋은 목회자는 누구냐?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목회자는 올바른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역사하시게 되죠. 그러면 좋은 평신도, 좋은 목회자, 이 둘이 만나서 뭐 하냐? 둘이서 짝짝꿍 노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세계복음화 하려고 만났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제자를 숨겨놨으니까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만남, 축복된 만남, 이게 여러분 구원 다음으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제자들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반대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오케이 했어요. 가나안 정복해서 이 두 사람 때문에 된 거예요. 이 10명은 못 간다 그랬잖아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굉장한 친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옆에서 잘 도와준 친구가 요나단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죠.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건 친구들. 엘리야 시대에는 박해 시대 아닙니까? 그때 알게 모르게 엘리야를 도와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바댜라는 고급 공무원이에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최고 축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이런 만남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 사기꾼 만나거나 이상한 사이비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이비 종교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정말 무너진 사람 많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축복된 만남이 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은 말씀에 보니까 최고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냐? 전도자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요. 이 만남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신 만남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원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 황제가 갑자기 유대인은 다 나가라 추방령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굴라가 유대인이거든.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서 온 땅이 고린도 땅이다. 근데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이 지역 복음 전하다가 그때쯤 고린도 땅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시간표를 하나님이 딱 맞추셔가지고 바로 그때 추방돼가지고 이 부부가 고린도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둘이서 딱 만났어요. 왜? 직업이 같은 거예요. 바울과 아굴라가 직업이 같아요. 천막을 만드는 일. 그래서 둘이 함께 살면서 같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이요, 필연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필연이요. 성령이 인도하신 만남이냐 아니면 사탄이 인도한 만남이냐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냐? 진짜 복음 가진 제자였다. 이 부부가 얼마만큼 이 복음이 확실하냐? 이 그 뒤에 성경에 보면요, 아볼로라는 아주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이 달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성경만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 이 사람에게 복음을 탁 심어주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죠. 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때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언제까지 바울과 함께 했냐 보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를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이 부부를 얼마나 축복을 했든지 이 부부가 하는 사업을 로마 군대의 모든 천막을 이 집에서 다 맡아서 하도록 했다. 역사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생명을 걸고 도와줬다는 것이죠. 로마 복음화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바울에게 탁탁탁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부부와의 만남이 최고 축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도 사도 바울, 전도자 바울을 만난 게 인생의 최고 축복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 말이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냐? 딱 하나를 깨달은 사람이요. 딱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달은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신다. 복 달라고 안 해도 돼요. 응답 주세요,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주시게 돼 있어. 뭘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은 사람. 모세가요, 나이 80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80인데, 노인인데,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질 것이다. 너는 지팡이 들고 가기만 해라. 모세가요, 80인데 소명을 받았어. 그때 하나님이 뭐죠? 그를 도울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을 딱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대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한나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자죠. 근데 자기 옆에 있는 여자는 아이를 잘 낳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이스라엘 유대는 근동에는 왜 일부 닫혀지잖아요. 그 집이 여자가 둘이요. 근데 이 여자는 분인나라는 이 여자는 아이를 쑥쑥 잘 낳아. 근데 한나라는 여자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막 속상하고 막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아들 달라고.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아들 안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뭐냐? 똑같은 아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죠.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진짜 전무후무한 인물이요. 진짜요.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아주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다는 거죠. 전쟁도 없어지고.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기도를 싹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는 거지. 아멘.
여기 결혼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아들 주시오 뭐 주시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자녀를 주십시오. 아멘. 기도해봐요. 그럼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 주신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때 소명을 듣죠.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울은요 그때부터 다 이방 세계에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거기다 하나님은 다 붙여줘요. 중요한 인물들 바나바를 붙여주시죠. 또 루디아를 붙여주죠. 야손을 붙여주죠. 디모데를 붙여주죠. 오늘 여기 아굴라 부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쫙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좋던 거 다 버려두고, 원래 바울이 성공 진짜 성공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시대에 성공할 사람인데 그거 다 버려두고 오직 이 소명 딱 붙들고 이방 세계를 향해 가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뭐 있으나마나한 인생 돼서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바로 깨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소명을 딱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표를 따라 응답하시게 돼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정확한 소명을 주셔요. 여기 길거리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다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계획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미물들 다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없겠냐? 그걸 찾아내야 인생이 바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뭐 가는 거예요. 그냥 요즘처럼 오직 나 이거밖에 모르는 그런 이게 세월로 흘러가 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이 땅이 망해요. 그러니까 아이도 안 낳고 계속 나는 그냥 먹고 즐길 거야. 뭐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이러면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사라져 버려. 얼마 안 가면.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소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간단해요.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빨리 하나님 소명을 붙드시면 돼요. 내가 복음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를.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저는요, 우리 집이 오랜 세월 동안 우상 숭배해가지고 무너지던 집이요. 가난하고 병들고 가난과 질병으로 무너지던 집인데 거기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거기서 소명을 깨달았죠. 나는 이제 이 복음 전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집과 같은 이런 집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요 전도 현장에 쫙 갔잖아요. 쫙 갔더니 뭐가 보이냐?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에 잡혀 있고 물질에 잡혀 있고 세상의 성공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생각에 사상에 뿌리가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무슨 사단에게 눌린다, 그게 무슨 사단이 직접 와서 여러분을 사로잡는 게 아니고, 이 나라는 것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돼, 네가 주인 돼, 그 생각에 잡혀서 계속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요, 복음에 뿌리 내려진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율법주의에 뿌리 내린 사람, 인본주의 또는 신비주의에 뿌리 내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대부분.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보면 신비주의에 뿌리 내린 사람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 와요. 그래서 내가 기존 신자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줬어요. 그래서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체질되고 뿌리 내려진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 복음으로 바꿔주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 나라는 것에서 그리스도로 바꿔주고, 나의 성공, 나의 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고, 예? 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성령의 시간표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치유가 돼요. 그렇게도 인생이 안 바뀌고 치유 안 되던 사람이 이렇게 복음으로 싹 바뀌면 이 사람이 영적인 치유가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현재 여러분 자기 문제가 있으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면 돼요.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찾아낸 건 나실인 아니요, 나실인. 바울은 어떻게 찾아냈어요? 너무너무 율법주의에 쩌들은 사람 아니에요. 아주 완벽하게 율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바울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길로 갔던 사람인데, 아니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한 거예요. 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라는 거기서 이 바울이 벗어나게 됩니다.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살았구나. 그걸 딱 깨닫고는 바울이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구나.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이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다 깨닫고요. 얼마나 바울이 이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이게 마음에 충격이 됐겠어요. 아, 예수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부활해서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얘기를 계속 한 것이죠.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맨 그 얘기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받은 소명이에요. 이거를 이방 세계에 가서 생을 걸고 가서 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고 경제도 붙여주시고 다 붙여주시고. 지금 경제가 무너진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이걸 소명으로 딱 잡으시면 돼요. 내가 이제서부터 하나님 앞에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게 주셔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걸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예 처음서부터 바르게 시작을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록펠러가 바로 그 사람이야. 록펠러가 처음부터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요, 남의 집에 가서 점원 노릇부터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록펠러가 이 소명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은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다 부어주셨어요. 아멘. 소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잡았으면은 철저히 이제부터 성령 인도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딱 잡았다. 그러면요, 이제서부터 뭐죠? 성령이 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느냐? 하나님이 먼저 응답부터 주셔요. 헤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여시면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요? 기다리면 돼요. 제가 이 학원 보고만 학교 쪽으로 어떻게 들어갔냐? 그냥 한번 심심해서 전화 한번 걸어봤어, 교무실에. 근데 거기서 문이 열렸어요. 사명자를 만났어요. 학원 보고마에 불타는 사명자를 만났어. 하나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한 군데 문을 열었는데 5군데가 쫙 열리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요? 열어놓은 문이니까 얼마나 쉬워. 아무데나 들어가는 거지, 다. 근데 안 열린 걸 억지로 막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고린도 땅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파송했어요. 로마에 살던 이 사명자인데 바울을 위하여 고린도 땅으로 파송했다. 그래서 이들이 둘이 만나가지고요, 어떻게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말씀 운동을 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 특징은 뭐냐? 기다리질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자꾸 낙심하고. 근데요, 이 하나님의 소명은 내가 막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걸 하면 반드시 성공해요. 그것도 작은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열흘 동안 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하나님 모든 문을 여셨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못 기다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요, 13년을 기다렸죠. 요셉이 중간에 나 힘들다, 그만둬야 돼. 하나님 꿈이고 뭐고 다 없다 이제.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지. 예? 그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기다렸어요, 요셉은. 근데 때가 딱 되니까 임금이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이 가서 꿈을 풀어주게 되고 임금이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요셉을 그 자리에 총리로 딱 세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못 기다렸으면 돼요. 아이고 내가 나와서 무슨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 씨는 무슨 씨야? 예? 아무것도 지금 날 수도 없는 몸이 됐잖아요. 나이가 99살, 100살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할 수 없나 보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안 돌아가요. 근데 나이 100살에 아이 날 수 없는 몸인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명년 이맘때 네 부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걸 못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주로 이래. 빨리 판단을 해버려. 가룟 유다 머리 좋은 사람이요. 12제자 중에 회계를 맡은 사람이, 돈 관리하는 사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 죽을 것 같아. 자기도 같이 있다간 같이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돼? 아, 내가 먼저 신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빠져나와야지. 착각이죠. 가룟 유다가요, 그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 마귀가 그 짓을 해요. 사람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생각 속에다.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때를 따라 중요한 사람을 붙여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인생을 그냥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꼭 여러분 각자가 찾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복음 전하고 양육하면서 제가 꼭 하는 게 이거예요. 복음 전하고 알게 하고 그 인생이 이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걸 찾아주는 게 나의 사역이요. 아멘.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잘해주고 뭐 위로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이거다. 이거 붙들고 당신은 이제 인생을 살아라. 그거 찾아주는 게 목회요. 그거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세요. 하나님의 소명을 딱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 평생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멘? 성경은 전부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걸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이제 낳아서 기르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소명으로 주셨나. 그걸 잘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 아이에게 알려주면 그거 딱 붙드는 순간 아이는 평생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다른 타종교인들처럼 뭐 무조건 복 주세요. 뭐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딱 붙드는 순간부터 하나님 평생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대에게,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소명을 딱 붙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올바른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 정말로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을 꼭 찾도록 기도하셔서 그 소명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귀중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찾아내서 그 소명 붙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바울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명을 다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